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0쪽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잘 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로 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7절에 재밌는 구절이 한 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의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되고 이제 예루살렘 한 성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내가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조금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강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구원하겠다, 약간 구원하겠다, 잠깐 구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충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을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대강, 조금, 그냥 적당히 내가 구원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오늘 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와서 너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구유를 짜면은 우리는 너를 왕으로 추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런 자들은 그냥 다 내쳐야 돼. 그리고 네가 왕이 됐으니 본때를 보여야 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더 강하게 더 세게 너희를 쥐어짜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저들이 너에게 쉽게 순종하고 나오지 처음부터 그냥 대충 나가면은 너 저들에게 잡혀서 제대로 왕노릇 할 수도 없을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대했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니까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겨우 2지파에 불과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남유다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견고했고 부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10지파를 가져갔지만 우리는 너희를 대적할 만큼 강하고 견고한 나라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자신 있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도 부강하고 국력도 강하니까 나는 이제 약하지 않다. 그 자신감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법으로 불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해서 범죄하는데 백성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왕을 따라서 그들도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을 치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어마어마한 국력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모든 외곽에 있는 성들이 하나하나 점령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차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비하게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조금 구원하겠다. 이 조금 구원하겠다는 뜻을 오늘 역대하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노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신하들이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누가 부추겨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겸비하였다. 스스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올 텐데 그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니느웨 성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와서 여기서 외치면은 저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이 멸망하기를 좋아하는데 원하는데 내가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돌이키실 겁니다. 라고 요나서 4장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하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과 솔로몬의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특히 솔로몬의 왕궁에는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많으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놓았겠습니까? 그 금방패를 들고 의전을 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 하나가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국구가 바닥이 난 거죠. 나라는 초토화됐고 그나마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나라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나마 남겨두신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이때의 지도층이 회개한 것은 국가적으로 축복받은 일이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한 것을 보아도 그들의 회개는 확실하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스스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놓여 있을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악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해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마찬가지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지내고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거기서 더 버텼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똑같은 종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돌아왔기에 그는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 단번에 하나님은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또한 내가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연단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금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지키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말로 표현해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들은 사람은, 본 사람은 힘들었겠다, 엄청 힘들 거야 라고 말하지 그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피부적으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니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 시삭을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니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 한번 기억되시면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겼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정말 지켜줬던 그때와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왕들에게 종이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한번 살아보면서 어떤 것이 더 좋았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동란 때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의 강요로 총회에서는 신사참배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예배 전에 신사에 절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통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지금도 많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선교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요즘 조금은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괜찮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도시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특히 성도들이 많아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이렇게 드리는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주중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명,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제한돼서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TV로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또한 이 유다도 끝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경노와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순종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땅에서 뽑혀서 내 던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들을 뽑아서 집어 던졌냐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들의 결말이 멸망과 포로의 삶 그리고 흩어져서 이방인과 혼합 민족이 되는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느냐? 라고 이방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미리 예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경고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이방신을 섬겨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장로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라고만 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개독교들이 우리 주님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제가 10계명이 저 5계명을 말씀드릴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자도 들어있고 정치인도 들어있고 나보다 윗선 연배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 세계의 정말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자. 최소한 마스크도 쓰고 손이라도 씻고 거리라도 좀 떨어져서 최대한 조심하자 라고 말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아시죠? 손소독도 제대로 안 했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그것만 했어도 전에 이태원 발병했을 때는 그 거짓말한 교사한테 저기 연관됐던 학생 둘이 마스크 쓰고 교회를 갔는데 다 확진됐어요. 얘네들. 그 두 교회 교인들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전파되지 않았어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철저하게 했잖아요. 들어가면서 손 소독하고 거기 또 비닐 장갑까지 줬어요. 일회용. 아무도 마스크 안 벗고 얘들도 가서 마스크 안 벗고 예배 드렸지만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무서운 질병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받아와서 알아요. 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길거리에 나 앉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길거리에 나 앉아 봤어요. 그랬던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조금 구원하겠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너희를 완전하게 내가 멸망으로 내치진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애굽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던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 좋았던 때였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완벽하게 지켜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도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들은 지금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환난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시켜야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두라피 형제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하려고 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뻣뻣이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을 때에 저 풀 속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저기에 던져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 세 청년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입니까? 쇠를 재련하는,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보다 내가 저기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띄엄띄엄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나라가 든든하고 부강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는 솔로몬이 남겨준 그 위대함을 이어나가는 또 다른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걷어찬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야곱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 이제 겨우 4대 믿었고 기껏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믿어서 우리는 아직 연조가 짧아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못 사는 거라면은 참 다행인데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경찰들이 잡아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쫓아와서 총으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못 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에 빠지는 괴로운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